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댓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진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일생의 삶이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부어지는 사랑으로, 또한 계속 신실한 사랑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헌신의 축복으로 참된 위로자로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3장 1절 말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으니,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쓰임받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사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성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록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이 기록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읽어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서 있기를 이 세 명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감격하는 인생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다윗 왕국을 세웠던 그와 같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용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책을 펼칠 때마다 그들의 용기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책을 펼칠 때마다 다윗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었던 다윗 장막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오늘 이 세 용사들이 통하여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가장 먼저 드러난 때는 다름 아닌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하여 갔던 은신처에서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의 살해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굴 저굴 그렇게 그는 은신처를 삼아 그는 떠도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은신처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에 그는 피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곳에 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고 그를 뒤쫓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숨을 때마다 다윗의 고발자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의 고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이처럼 밀고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위험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는 절망과 패배에 드리워진 인생의 상황들의 삶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모집 공고를 냈거나 그리고 간판을 내건 것도 아닌데 400명 가량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더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여 볼 것 중에 하나는 몰려든 자들이 누구였는가? 모든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의 사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연들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말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들이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이들은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상황, 그리고 내적 상황에 상처에 젖어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위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언제 이 상처가 불살라질지, 이 상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상처의 자국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나 이렇게 몰려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처와,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하소연들이 아마 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곳에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마음의 원통함과 상한 감정과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감사하게 주춧돌이 되었고, 그들은 실상 다윗 왕조에 놀랍게 그들의 귀한 지도자들로, 그리고 또한 나라의 통치자의 그와 같은 기반들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마치 이들은 부서진 시계와 같고 깨어진 조각과 같고, 그들은 흩어진 버려진 자들과 같은데, 이들이 이처럼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터전조차도 없었지만 터전조차 버리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 가운데 감사하게 영혼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굴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혼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이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 밤이나 낮이나 감사하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주를 향한 찾는 그와 같은 동굴에서의 끊임없는 그와 같은 고백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터져 나온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굴 안에 모여서 뭐 했는가를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들이 동굴 안에서 400명이 모였는가를 다윗이
노래로 표현했고 그와 같은 감사로 표현했는데 시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내가 선포하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표현했던 여호와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던 그 신음은, 부르짖음은 울려 퍼져서 다윗이 내가 침상에 누워 내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 침상이 마치 눈물에 뜨듯이 내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내가 이와 같은 시편에 계속, 물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장면이긴 하지만 시편에서 계속 이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고 이 부르짖음은 감사로 바뀌었고 이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노래로 바뀌었고, 근데 이것이 다윗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400명에게 동거한 사람들이 모두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굴의 예배가 시작되자 그곳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있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어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다윗 왕국의 내각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참한 이 동굴은 결국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다윗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은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우리 인생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인생의 다른 삶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있는 이 가운데 여기 있었던 400명은 놀랍게 다른 삶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비참한 아둘람 굴에 거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내 곁에는 400명 이런 자들만 있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의 깨어진 조각처럼 그렇게 내 삶이 깨어진 조각, 부서진 시계처럼 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실패로 내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늘 내 인생은 부족감에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기 400명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회복부터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굴에 있든 빈들에 있든 내가 들판에 있든 광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가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삶을 다시 기록할 수 있고, 삶을 다시 배울 수 있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00명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 세 용사는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 용사 이름은 아디노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르아살이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마라. 이렇게 세 용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주춧돌과 같은 그와 같은 공헌을 한 용사들, 세 용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다윗을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다름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다윗을 향한 사랑, 아니 하나님을 그 사랑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는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보상을 없을 때에도, 언제나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에도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놀랍게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윗을 돕고자 그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줄을 서기 위해서 돈줄에 줄을 서고, 권력에 줄을 서고, 인기에 줄을 서고, 영향력 있는 지휘자들한테 줄을 서기를 고대합니다. 줄을 잘 서고 나면 나도 특별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줄을 잘 서고 나면 나도 특별한 그런 자로 나도 이렇게 올라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용사도 줄을 섰어요. 그런데 어디에 줄을 섰습니까?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다윗의 동굴 앞에, 캄캄한 동굴 앞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다윗, 그에게, 아니 이스라엘의 현상 수배자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을 대군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현상 수배자 앞에 줄을 섰어요.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진 그때 그런 자에게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세 용사는 사심 없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그를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당신의 삶을 지지합니다. 나의 신앙, 당신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당신이 던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과 그 환상을 향해 섬기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들은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윗이 이러한 처지에 있으면 모두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흩어지고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들은 보상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때에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저 사람에게 지금 고난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곧장 발뺌을 해버립니다. 우리 삶이 초라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마치 무엇입니까? 바람만 불면 재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마치 빈 껍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겨처럼 말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해 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사람입니다. 정작 이런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마음을 열고 닫아버리는 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면 그거에 대해 고난이 뭐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날카롭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자신이 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갈 것인가 판단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신뢰하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처럼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용사들이 말입니다. 조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오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다가도 자기의 계산법에 따라서 믿음을 멀리 떠나보내요, 그냥. 근데 여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당신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믿음 위에서 구성해 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이 상황들이 있으면 그 믿음 위에서 그것을 구성해 가고 그것을 기록해 가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견고한 믿음 위에서 상황을 구성해 나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다름 아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심 없는 충성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순간, 밀물처럼 떠나가는 그 순간, 이 세 용사는 감사하게 다윗 곁에 조용히 다가와 인생의 영광이 저녁 해처럼 꺼져가는, 지는 그러한 시간에 함께 버텨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건 없이 새 용사들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은요, 감사하게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더만 오늘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새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충만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이 충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이 세 용사의 그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8절, 9절, 11절에 세 용사 이름이 소개됐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애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블레셋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퇴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오히려 대적의 한복판 적진에 뛰어들어가 싸우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엘르아살인이 어떻게 싸웠느냐면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칼이 손에 붙었는데 붙은 이 손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 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 보니까 피곤한 것을 넘어서 나중에 이렇게 칼에서 손을 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손이 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감동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 가운데 이처럼 수고와 헌신이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대부분 수고와 헌신하자는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그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했다? 뛰어넘어서 칼을 붙잡은 채로 손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계 이상의 삶을, 수고와 헌신을 그 하나님을 향한, 여기 우리가 굳어 있는 것을 박제된 얼굴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제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렸다가 박제됐다는 거, 박제된 얼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수고와 헌신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드려짐이, 그것이 그대로 얼마나 끝까지 드려졌는지 박제된 얼굴이 되었더라. 이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아니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피곤을 넘어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기고 크게 이겨서 박제된 얼굴이 될 때까지 그들이 수고와 헌신을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지독하게 피폐된 생활을 하는데 그 캄캄한 동굴에 줄 쓸 이유가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밀물처럼 떠나야죠. 전세가 불리해지고 있고 진리가 초라해지고 있고 패배가 직감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패배가 직감되어 있는데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 아니죠. 우리의 계산법으로, 아까 우리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계산법으로 떠나야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구조 속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어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드렸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굳어지기까지 그 전쟁에서 쉬지 않고 싸웠던 엘르아살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싸움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타협과 유혹들이 공포스럽게 밀려오지만 한순간도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치열한 전쟁터를 이렇게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쟁 무기들, 영적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입고 계십니다. 바르게 착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수해야 합니다. 이 장비들을 지금 차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차고 있는 이 장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 장비가 없는 곳, 바로 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장비들은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보호를 받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이 모든 장비들은 뒤돌아서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그 수많은 장비들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등이 보호받지 못하여 죽음에 몰려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머무르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되고, 침륜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등을 돌려 도망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구주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분의 장비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 말씀까지 새 용사의 아름다운 생명을 남기는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 뺄 때에 블레셋은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곡식 뺄 때에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의 공격에 대항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적군의 요새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느비dim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14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요새화시켜 수비대를 이 베들레헴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그가 소원하여 이르되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의 고향 물을 마시고 싶다.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싶다라는 향수에 젖어 있는 감정적 부족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문 지금 다윗이 머문 곳도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물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렇게 향수에 젖어 있었던 다윗은 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주둔하고 있는 그 수비대의 막강한 군사력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리움과 그리고 부족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감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무화를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이 흥얼흥얼 하듯이 부적절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목숨을 걸고 갔더라.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한 이 베들레헴의 우물에 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갈 때 보시면 블레셋 수비대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지금 여기 그냥 놀이터를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처럼
가장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는 그 중심부를 지나서 돌파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수비대를 뚫고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왔어요. 물을 길어 온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입니다. 다윗도 무모한 부적절한 자신의 향수를 이야기했지만 또 새 용사의 이와 같은 마치 물을 마시겠다라는 다윗도 부적절한 감정과 동시에 이처럼 마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막무가내죠. 이와 같은 그들의 절대적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게다가 다윗이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 떠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목해서 시행하라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혼잣말로 자신의 감정적 갈망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주군이 원한다라는 거 한 가지만 듣고도 마치 자신의 일로 여겨서 주군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해진 인간적인 애착마저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군을 충족시키고자 무모하게 길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모하게 말입니다. 분명히 주군의 치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 한복판인데 엄중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향수에나 졌다니 무모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다윗. 그러나 이 생각만 듣고 새 용사는 이처럼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눈물겨운 사랑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토록 다윗이 소원했던 샘물을 길어다 주었어요. 이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절대적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물을 길어왔다라는 말 속에는 다윗에게 이 물을 길어다 주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리라 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부족하고 저 리더로서의 치부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새 용사의 무모한 헌신,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그렇더라고요. 이 여행 바다에 갑자기 아이가 빠졌어요. 사진 찍다가. 그러니까 아빠가 곁에 있다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 라는 글을 읽었어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랑이 다윗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죽어 있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죽어 있던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잘못된 애착과 부적절한 감상에 빠져 있던 다윗에게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윗에게 영적 분별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용사가 그 순전한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물을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잘못한 것을 인정한 거죠. 목숨을 걸고 산 피를 아니니까 어떻게 하시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8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까지 이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었어요. 잘못된 애착과 향수와 부적절한 감상과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영혼의 총기와 영혼의 생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용사의 이 헌신의 사랑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영혼의 생명의 물줄기가 그에게 흐르기를 시작했어요. 다윗의 감상주의는 이 샘물과 더불어 곧장 하나님을 향하는 뭐로 변합니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인 예배로 변하고 있어요. 이 물은요, 다윗이 놀랍게 주님께 드리는 다윗다운 다윗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되었어요.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예배에 아름다운 드림이 되었다고요. 아름다움. 이 사랑과 충성의 실체였던 이 샘물을 다윗 자신이 아닌 진정한 왕의 왕께 올려드리는, 오늘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다윗을 다윗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제사답게 그렇게 이들을 새 용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과 사랑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과 용사와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새 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무모함,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 사랑의 무모함이 수비대를 직진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었고, 그 사랑의 무모함이 샘물을 길어오르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고, 사랑의 본질을 찾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새 용사로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본질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새 용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 법정 앞에 반드시 씁니다. 근데 하나님 법정 앞에는 유일한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기록문서요. 기록문서. 하나님이 그 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신 나의 기록문서가 반드시 증거로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기록물, 대부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무엇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 삶의 성공은 나의 기록물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자랑들, 이와 같은 값비싼 것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뽐내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증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기록물, 당신의 이름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된 당신의 이름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그 기록물들은 알 수도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고조차 그 기록물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록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에 이 기도가 그의 병에 담겨지는 것처럼 그런 기록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기록물들이 유일한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또한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읽어가시는 내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내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내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회복을 이룰 이 일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그의 심중에 새겨진 그 이름의
석자, 하나님이 읽으시는 이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이름이 동일하게 이러하니라. 그 가장 우리 삶에 다른 면류관은 없어요. 새겨진 이름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